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간 또 우리가 말씀에 읽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되짚어 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중간중간 그 인생의 동행함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굳건한 믿음의 아버지 사람 그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짚어보며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은혜 받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이 개관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민숙입니다. 우리 벌써 이제 시편을 지금 중간에 같이 읽느라, 이 스토리 흐름을, 중간에 뭐 끊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조금 되짚어 보자면, 지금 현재 민수기를 들어가는 시점이 어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모세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창세기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쭉 족장들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쭉 인도를 해 오셨죠. 그래서 요셉 때 이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총 70명이 이주를 했어요. 물론 뭐 출애굽기에는 뭐 75명도 나오긴 하지만 이 70명이 이주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중간에 주어졌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70명이 인구가 굉장히 불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0만 명이 넘는 60만 3,550명으로 굉장히 인구가 불어났고 인구가 완성이 되니까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인구가 완성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땅을 차지하러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입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때 출애굽기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윗 지방으로 이 다이렉트로 길을 가면 돼요. 그죠? 애굽으로 출애굽을 해서 출을 해서 나와서 바로 윗 그 바닷길로 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위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인도를 하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리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밑으로 들어가죠. 밑으로.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꼭대기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게 바로 헌법과 같은 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그 십계명 아래에 있는 그 굵직굵직한 법 아래에 이제 규칙과 같은 613가지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이 레위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동이 없습니다. 이동이 없는데 우리 레위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동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다음에 법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이동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가 이동하는 데서부터 바로 우리가 주된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이제 추후에 이제 법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레위기에서는 시내 산에서 이동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법을 받고 민수기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러 가는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의 시작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이 스토리가 아마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들어갈 텐데, 자, 그래서 민수기의 이 의미가 뭐냐?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수를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수예요. 예, 결국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수를 셌다라는 의미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를 센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추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걸 1세대 백성이라고 하고요. 이제 민수기에 오다 보면 이 민수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제 추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간. 뭐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가운데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뺑뺑이 도는 것이죠. 왜냐? 뭐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그죠? 12정탐꾼을 미리 보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백성을 보고 오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믿음 없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을 40일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너희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시 훈련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시간 가운데 1세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 말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이 2세대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 땅을 찾아러 가는 그 여정이 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 가운데. 그래서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중간에 수를 한 번 더 셉니다. 제가 밑에 나와 있지만 성경적 배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26장에 수를 한 번 더 세요. 여기가 2세대 백성들이에요. 1세대 백성들은 제가 1장에서 나왔는데 1장에서는 1세대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2세대 백성들 26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번 더 세니까 60만 1,730명이 나와 있다. 그래서 민수기는 특별히 1장과 26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1세대,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2세대.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딱 절반을 나눠서 제가 밑에 나눠놨는데 그냥 딱 절반을 나눠가지고 그냥 1장부터 19장 그리고 20장부터 36장까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2세대들이 막 주로 활동하는 게 이제 주로 20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수는 26장에 세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런 식으로 1세대, 2세대 백성들을 수를 세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백성들의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1세대 백성과 2세대 백성들이 그 숫자의 어떤 그 차이들이 많이 납니까, 여러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의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2세대 백성들이 다시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1세대 백성들 숫자와 거의 비슷하다면 이거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민수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서론이 길었죠. 아무튼 자,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야기예요.
출애굽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시간적 배경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라암셋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쭉 내려와서 시내 광야로 도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제 상황인데 그 시내 광야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죠. 레위기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내 광야에서 얼마 동안 머무느냐?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까지 머물게 돼요. 이게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총 1년 9개월 정도, 약 1년 9개월 정도를 이 시내산에서 지치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율법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이 1장의 이 숫자를 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나와요. 민수기 10장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고, 아무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민수기 10장까지 쭉 계속 또 봤다가 이제 10장 10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서 나팔을 불고 드디어 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2년 2월 20일이라 출애굽한 지. 그래서 대형을 갖추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장면들을 민수기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리적 배경, 시간적 배경인 거고요. 근데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거다. 그래서 1장과 26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숫자를 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세대 백성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 백성들을 통하여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특별히 1세대 백성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족시킨 게 아니라 2세대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이 끝까지 이루어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민수기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수를 세는 책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이 수를 이제 세움받은 백성들이 이 택하신 백성이 영토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책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민수기는 크게 구분을 하자면 딱 두 부분. 1장부터 19장까지 1세대, 그리고 20장부터 36장까지가 2세대. 그래서 시간 차이가 중간에 납니다. 1세대와 2세대가. 자, 보세요. 1세대는 아까 2년 2월 20일까지 1세대들이 그냥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아까 펼쳐진다고 그랬죠? 이 2세대로 넘어오면서 20장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미리안과 아론이 죽고 이제 1세대가 마침을 통하여서 이제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시작이 돼요. 갑자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20장을 이제 오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읽다 보면서 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갑자기 급격스럽게 막 미리암이 죽고 막 갑자기 아론이 죽은 게 출애굽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막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출애굽한 지 이제 38년이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구나. 바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20장 넘어오면서. 근데 19장까지는 출애굽한 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되시죠?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서 갑자기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막 누가 죽고 막 갑자기 뭔가 이 모세가 늙은 것 같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막 등장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중간에 끊겼다. 그리고 갑자기 2세대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20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자, 그러면 1세대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 1세대는 먼저 1장부터 9장까지가 있어요. 이거는 가나안 땅을 이제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점이 어디예요? 시내산. 그래서 아직 출발을 안 했고 레위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지금 훈련받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거의 이제 완료돼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이제 율법을 거의 다 줬고 이제는 무엇을 준비시키냐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대열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대열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먼저 해요. 그래서 1장에 인구조사가 먼저 나와요. 야, 너희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라. 각 지파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없겠지만 1장에 보시게 되면 각 지파별로 쭉 인구조사가 나와요. 예. 여러분 읽다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뭔 인구가 뭐 이렇게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막 몇 명이고 막 이걸 왜 조사하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귀중한 은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세대가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지금 1세대 이 60만 3,550명이라는 이 숫자는 뭐냐면 야곱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성된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실 것이다라는 미리 선전포고와 같은 숫자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함에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아, 저 조상 야곱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시조인 그 야곱으로부터 나온 그 우리의 처음의 시작점이 벌써 우리가 이렇게 60만 명이라는 놀라운 대군이 됐구나라는 그 감격, 감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조사를 읽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격하면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게 뭐 예전에 인구조사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의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나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구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을 편성을 합니다. 이 진이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밑에 이제 그림을 넣어놨는데 각 지파별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까? 그냥 이동했어요. 그냥 이동했다는 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주시면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또 불기둥을 주시면 또 밤에 이동을 했어요. 근데 진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 편성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 단위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민수기로 오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에서 시내산 이동할 때까지는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의 순서대로 너희들이 진영을 짜고 이동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좀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진영의 이 중간에 보면 제사장들이 안쪽에 있어요. 그 여러분 지금 좀 동서남북 표시가 있죠. 동쪽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제사장의 안에는 뭐 모세, 아론, 뭐 이런 이제 제사장급, 대제사장들급이 있고, 그래서 뭐 남과 북에 이렇게 레위인 고핫, 그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회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고결하고 성결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바깥쪽에는 이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세 지파씩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지파씩 이렇게 편성을 한 그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사진에는 조금 흐릿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지파가 거의 리더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동쪽 보시면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유다 지파가 가운데 있으면서 이 유다 지파가 리더격 지파인 거예요. 이 동쪽 이 진영 지파에서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걸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다 지파는 꼭 동쪽 진영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그냥 12지파 다 합해가지고 총 전체의 이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거의 선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 중간에 뭐 다른 나라와 이제 다른 족속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뭐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전쟁을 할 때에 유다 지파가 먼저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중간에 뭐 르우벤, 단, 에브라임 이런 가운데 있는 지파들도 이러한 리더격인 지파들인 거죠. 그래서 각 동서남북의 각 그 방위 그 곳에서 이러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을 맡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 회막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 회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중간에 안쪽에 포진되어 있고 그 바깥쪽에는 각 세 지파씩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리더의 지파가 이동을 하면서 이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한 인물을 또 이야기해요. 레위인들이 앞으로 이 회막의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이동을 하면서 포장을 하고 택배를 할지 순간적으로 택배예요, 택배 여러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때 레위인들이 이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같이 이동을 하는데 고핫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 가장 고귀한 성물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성물들이라는 건 뭡니까? 뭐 진설병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아 자손이 이 가지고 움직였고 게르손 같은 경우는 뭐냐 이 조금 이그 중간에 이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제 장식들 그리고 조금 이 방금 그 떡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놓는 그 중간에 인테리어 되어 있는 그런 기구들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게 이동하는 게 바로 게르손이에요. 그리고 무라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이동을 했냐? 맨 마지막 큰 것들, 이제 무거운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둥이라든지 그리고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뭐죠? 이 덮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게 바로 무라리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무리한 것들을 움직였다 해서 무라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핫은 가장 고귀했다 그래서 고핫인 거고 그 중간에 기구들이다 그러면 게르손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결에 대한 율법.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있었던 법들을 조금 더 연결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시리는 정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율법들이 원래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하는 거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완전히 이야기한 다음에 그다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뭐 재단 봉헌 등대에 대한 규정,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이제 출발 전에 마지막 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 넘어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건 이제 밑에 제가 지도가 있지만 보세요. 여기가 이제 맨 밑에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빨간색 화살 표시로 올라가면 됩니다. 쭉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신광야라고 좀 나와 있죠.
이 신광야 바로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남쪽의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몇 명 보내요? 12명을 보내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차출을 해서 12명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 가나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까지도 들어가가지고 뭐 아라, 브엘세바 이런 그 안에 있는 이 지형들에 정탐을 하고 와서 여기 안에서 무엇을 가져와요? 나중에 보면 뭐 포도송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각종 과실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하는 이제 장면으로 일단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이제 하게 돼요. 다베리아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만나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애굽에서 열심히 뭐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먹지도 못한다라고 불평불만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 왜 너는 아내를 왜 다른 이방 여인을 맞이하냐 이러면서 비방하기도 하고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가데스 바니아까지 도착해서 방금 말했듯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엄청나게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원망하는 장면들이 바로 여기에 10장부터 14장까지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실망하고 드디어 이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고요. 15장이 넘으면서부터는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냥 맨날 뺑뺑이만 돌린 게 아니라 추가적인 율법을 더 주시고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가며 또 제사장의 제도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추가적인 율법을 어떻게 주시냐? 재물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지 너희들 제대로 안 바친다 재물을 좀 제대로 바쳐라. 그리고 안식일 보니까 내가 분명히 출애굽기 레위기 때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너희들 제발 모세 아론에 대해서 도전하지 마라. 도전하는 건 나에 대한 도전이다. 내가 이 둘을 세웠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을 한 사람들 중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 누가 있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반역을 일으키죠.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를 여기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죽게 만들겠느냐 라면서 모세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본보기로 삼죠. 그래서 밑에 지진을 일으켜버려요. 땅이 고라다담 아비람을 완전히 삼켜버려가지고 땅이 그대로 평온하게 유지되는 진짜 엄청난 사건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벌벌 떠는 거죠.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40년 동안 여기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희망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야,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아론 지팡이도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해서 이미 죽어버린 나무인데 아론의 지팡이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론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지금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 놀라운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두려운 마음들이 더 컸겠고 그 두려운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이렇게 뭔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따르고 싶은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따라가지만 마음관이 이미 상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죽어갔던 것이죠. 이게 바로 1세대 백성들의 최후의 결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물론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지만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이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결말은 그냥 그렇게 심판당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1세대 백성들의 그 결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넘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급격하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확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8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죽게 돼요. 드디어 1세대의 마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이제는 여기 지도 보시면 가데스에서 이제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게끔 하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에돔 지방이 있죠.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는데 이 그 루트를 통하여서 이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루트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에돔을 거쳐가지고 모압, 암몬 위쪽까지 올라가서 요단강을 통과하게끔 만드는 이 루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때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에돔을 정복하지 못하게끔 하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너희들 에돔을 정복하지 마라. 에돔은 형제 나라다. 왜 에돔이 형제 나라일까요, 여러분? 에돔이 지금 누구 조상의 후손입니까, 지금? 에돔? 야곱,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 그죠? 에서가 조상인 그 에돔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그 형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에돔이. 그래서 에돔은 내가 이 땅을 에돔에게 내가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여기 좀 힘들더라도 이거를 에돔을 정복하지 못하고 쭉 크게 돌아서 모압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압, 암몬 여기를 다 정복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때는 여호수아가 아직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직 지도자예요. 모세는 살아남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남았어요. 1세대 중에.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이제 물론 선봉장으로 세우긴 하는데 모세가 중심으로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하고 암몬을 정복하고 이 땅을 미리 차지합니다. 그래서 1세대 백성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그 시점 가운데 모압과 암몬을 차지하고요. 여기서 이미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제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밑에 나와 있죠.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요. 이 요단강 동편 지방에. 근데 에돔은 그대로 여기 있어요. 에돔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압 지방, 여기 지방부터 해가지고 저 위까지, 요단강 위편까지 해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루벤, 중간에 갓, 맨 위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 지파도 다 준 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요 이미 요단강 그 동편 지방에서 땅을 차지했고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땅을 주긴 했지만 야 너희들 아직 지금 정복하지 못했어. 나는 여기서 이제 죽고 곧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너희들이 이끌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할 텐데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 땅 차지했다고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나머지 9지파 반 지파를 너희들이 도와라 라고 모세가 마지막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모압과 암몬 지파를 이제 정복하기 전에 26장에 보시면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60만 명인데 제가 30만 명으로 오타가 났네요. 60만 1730명이 인구가 조사가 됐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너희를 정복해라 라고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을 먼저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특별히 여호수아가 부각되는 시점이에요.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기름을 부으고. 근데 아직까지는 모세가 다 주도를 해요. 그래서 후계자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같으면 세자를 세운 거죠. 세자. 자, 그렇게 돼서 결국 정복을 하게 되고 마지막 도피성 분배를 하게 됩니다.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따 보시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부지 중이라는 건 뭐예요? 의도가 없이 내가 살인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가 없이 예를 들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도끼날이 휙 가가지고 사람을 탁 맞춰 머리를.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왜 내가 의도치 않아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데 억울하지만 그냥 가만히 용서할 수는 없으니까 도피성 6군데를 만들어 이 이스라엘 백성 땅에. 그래서 빨리 이 도피성 안에 숨게 되면 이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살인한 사람을 원래 다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의도치 않게 모르고 죽였기 때문에 도피성만 숨는다면 못 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도를. 대신 도피성에 피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도피성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군데가 어디냐면 이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이것이 6군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이 민수기가.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했던 이 라암셋부터 시작했던 이 여정이 민수기로 해가지고 여정이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게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 신의 반도, 이 신의 산에서 레위기 때 먼저 주어지고 1차 때 이 레위기에 주셨던 이 말씀을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요단강 바로 앞에 비스가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느보산. 이 느보산에 모세가 마지막 올라가서 요단강 서편 지역 바로 이 정복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죽게 되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느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건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전에 40년 전에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너희들이 2세대니까 1세대 백성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타산지석으로 삼고 너희들이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가 마지막 이 율법을 한 번 더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동이 없습니다. 장소 이동이 없고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게 바로 신명기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읽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제 민수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며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날 하루하루 그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민수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또한 우리가 짧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날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광야 생활을 잘 아버지 견뎌나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때가 되었을 때 인도하실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 입술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전달하며 또한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간반 듣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인생길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앞으로 일주일간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